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가시고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보내주시기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성령이 내주하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레마의 말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있는 말씀.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후에야 성령이 그들 안에, 영어로는 인이죠. 안에, N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그들 안에 들어오신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광 받으신 후에야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사신다. 내주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기 전에는 성령 받은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구약에서도 성령 충만했던 선지자들이 있고 더군다나 신약의 시작에 보면 침례 요한은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 충만하게 태어났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과 내주하시는 성령과는 무엇이 다른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우리 영혼 속에 성전 삼고 들어오시는데 그 전에는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 아니고 몸 바깥에서 성령이 역사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로 다른 단어를 씁니다. 에피라는 단어를 써요. 입다, 옷을 입다 할 때 에피. 그러니까 바깥에서 이렇게 뒤집어 씌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피라는 것은 뭐냐면 옷을 입은 것처럼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와 성전을 삼으신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사로잡아 바깥에서 성령이 그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되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단어조차도 에피라는 단어를 쓰고 N이라는 단어를 써서 완전히 구분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에피라는 것은 영어로 쉽게 얘기하면 beside upon. 그러니까 뒤집어 씌웠다. 옆에서 뒤집어 씌웠다. 옷을 입었다. 또는 by 뭐 이런 뜻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셨다. 들어오셔서 성전 삼으시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 할 때는 영어로는 in, 안에 들어오셨다. 안에 들어오셨다. 안에 들어오신 성령을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겁니다. 안에 들어오신 성령을 원어니까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 그분은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를 고아와 같이, 고아처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한다.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내주하시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성전되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 성전이 되었다. 내 영혼은 또 내 육신 안에 거하죠.
그러니까 나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왜 보내주셨느냐? 성령은 보혜사, 다른 보혜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텐데 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셨을까요? 보혜사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를 돕는 자, 우리를 변호하시는 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분,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것을 하나님 앞에 변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우리가 죄를 범하면 변호할 분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께서 우리가 죄 없게 된 것을 예수께서 변호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보혜사시고,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후에는 성령님이 나를 보호하시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일이에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 우리를 돌보시는 성령,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성령, 그가 계시면 무슨 일을 하시느냐? 성령이 오시면 서두에 말한 것처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하시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해서 그 말씀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면 영광 보리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믿게 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무엇을 하시느냐? 마태복음 14장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우리를 가르치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해 주신다, 변호해 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신 구주이심을 증거해 주시면 우리는 병에서 노임받고, 우리는 죄에서 노임받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변호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예수님이 친히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 일을 해주시려고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공로가 내게 이루어지도록 성령이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쉽게 말하면 예수님만 가지셨던 법이에요, 법. 죽음을 이기는 법,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법, 죽은 자가 살아나는 법, 모든 만물이 순종하는 법, 영생하는 법, 그 예수님만 가졌던 그 법을, 그 진리를 우리가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쁨이 넘치고, 어떻게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넘치고, 어떻게 우리가 감사가 넘치게 하시느냐? 성령이
진리법을 알게 하시고 그 법에 적용받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의 나라가 무너지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법이 우리를 타치하지 못하고 예수 안에 있는 진리법만이 나를 다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법으로는 늙고 병들면 하늘나라 가야죠. 그러나 진리법 안에서는 주님의 치료하심이 있고 주님의 역사가 있고 주님의 만지심이 있고 세상의 그러한 자연법을 초월하고 또 율법을 초월하는 겁니다. 율법 안에 있으면 정죄받을 수밖에 없고 죄인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만 진리법 안에 있으면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주셔서 감사가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셔요?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은 의에 대하여 또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라면 예수를 믿지 않냐며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러면 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또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만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에 대하여라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하신 것처럼 마귀의 일이 이미 다 멸하여졌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귀의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멸망케 하고 병들게 하고 지옥불로 가게 하고 실망케 하고 좌절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들고 자살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울하게 만들고 망쳐버리게 하는 망하게 만드는 그 마귀가 이미 심판받았다 하는 것을 성령이 친히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알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시는 자에게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아, 나를 괴롭히는 마귀가 이미 심판받았구나. 이걸 확실하게 알게 하셔서 정말 마귀를 이기는 권능으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며 기쁨으로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첫 번째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랑.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예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게 되어서 그 사랑을 이웃에게까지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열매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그 감사함을 알게 하여 이웃에게까지 사랑을 전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희락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랬어요. 희락. 희락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joy, 기쁨 이런 뜻인데 cause of joy, 그러니까 기쁨의 원인, 영어로는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다시 말하면 기쁨의 원인이 예수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니까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항상 기뻐하게 하신다는 것인데 무엇 때문에 기뻐하느냐?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내가 가난한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기쁨의 원인이 오직 예수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 때문에 내가 물고기의 뱃속에 있어도 내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있어도 기쁨이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스데반을 보세요. 돌에 맞으면서도 기쁨의 얼굴을 하잖아요. 기쁨이 그 안에 샘솟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기하죠? 어떻게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셔서 기뻐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비록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예수 때문에 기뻐하도록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 가운데서도 희락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그런 열매를 우리 안에서 맺게 하신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기쁨이 막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샘솟듯이. 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랬어요. 화평이라는 것은 그냥 두루두루 잘 지낸다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고 윤리적인 의미가 아니고 영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에게 돌이키게 하고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귀게 하는 것.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인간의 마음을 인간에게 예수의 마음을 넣어줘서 그도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과 사귀게 만드는 것. 그게 화평의 열매예요. 성령은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이웃과 화해하고 이웃의 죄를 용서하고 그 애가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나님과 사귈 수 있도록 화평하게 만드는 능력이 그 안에 있어요. 누구 때문에? 성령이 그렇게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화평의 열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화평의 열매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또 오래 참음의 열매. 오래 참는다는 것은 그냥 고통을 참다 이런 뜻이 아니고 소망 가운데서 그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 자포자기하지 않는 것, 절망하지 않는 것. 그래서 정말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 그것을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래 참게 하신다는 거예요.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누가 자포자기해요? 귀신이 자포자기하게 해서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보혜사 성령이 돕겠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자비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랬어요. 자비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궁유를 말하는 거예요. 궁유. 여러분 이제 우리가 거지를 보면 불쌍하게 여기잖아요. 불쌍해서 이렇게 자기 이제 주머니에 있는 돈을 주기도 하잖아요. 그거는 동정이죠. 불쌍히 여기는 거죠. 궁율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뭐가 다르냐? 궁율은 사랑이 들어가 있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죄를 범했는데도 에휴 불쌍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사랑해서 그 영혼을 사랑해서 불쌍히 여김과 동시에 그 영혼을 사랑해서 참으로 몸부림치며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누가 주세요? 성령이 주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인격이 아니에요. 성령이 그러한 자비의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궁휼히 여기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갖게 하여 이웃에게 불쌍히 여기는, 또 그냥 불쌍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게 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전도할 때 저는 어느 때는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하고 사랑해서 막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그건 제가 감성적이서가 아니에요. 전 감성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이 그렇게 영혼을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사랑하게 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런 마음은 내가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주셔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궁휼히 여기는 마음을 성령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자비와 양선,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강렬하게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 충성의 열매 그랬는데요. 충성의 열매는 뭐냐? 무작정 열심을 다한다는 뜻이 아니라 충성의 열매라는 것은 바로 빛도 없고 이름도 없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마음을 성령이 내 안에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내가 한 것을 좀 알아주기를 바라고 나를 좀 지켜 세워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내가 한 일이 잘 소문나기를 바라고 이런 직분자들이 많은데 충성의 열매는 그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 높임 받으시도록 순종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온유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제가 이것을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고 아주 핵심 포인트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온유의 열매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랬어요 저랬어요 이렇게 그냥 조용조용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온유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의 말씀대로 풀이하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온유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힘들죠? 무슨 말이냐? 뱀같이 지혜로라는 것은 뭐냐면 뱀은 적이 나타나면 어때요? 목을 딱 세우고 어떤 적이든지 자기가 약하든 강하든 대적하죠. 그러니까 진짜 온유는 뭐냐? 악한 것들을 대적하는 것이 진짜 온유라는 거예요. 악한 것들을 대적하는 마음.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는데 비둘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둘기는 여름에 그 햇빛이 쨍쨍 뜨는 여름에도 나무 그늘 안에는 안 들어가요. 햇빛 아래에 있어요. 왜냐하면 겁이 많고 조심성이 많아서 아예 나무 그늘 그 위험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늘 안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것은 뭐냐면 악은 아예 가까이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사기를 당할까요? 마음에 탐심이 있어서 사기를 당하잖아요. 아예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버리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기회가 있거든 아예 가까이 가지도 않는 것이 온유예요. 악한 마귀는 퇴적하고 죄를 범할 기회가 있으면 근처에도 가지 않는 것. 아예 죄의 그런 꼬투리를 아예 잡히지 않도록 상대하지도 않는 것. 그러한 상황을 만들지도 않는 것이 온유예요. 그런 자가 하나님의 복 주시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말씀하셨고 그렇죠.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자죠. 그런 자들이. 그것을 온유 열매를 누가 맺게 하시느냐? 성령이 맺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또 마지막으로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말에도 절제가 되게 하시고 생각의 절제. 생각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 이상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뜻하신 것 이상 우리가 알려하지 않고 생각의 절제, 말의 절제, 행동의 절제, 삶의 절제가 이루어지도록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내주하신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이 하신 일들을 지금까지 나열했어요. 그런데 아까 한 가지 더 말했죠. 사실은 성령 충만이란 뭐냐면 거기에 더하여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더하여 성령이 바깥에서도 역사하는 거예요. 에피, 성령이 완전히 내 바깥에서도 내 육신을 지배하고 나의 삶을 지배하고 환경을 지배하여 나를 막 이끄시는 거예요. 성령이 원하시는 것으로 바람이 임의로 울매 어디로 가며 또 어디로 떠나갈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이 막 몰아내시고 성령이 나를 막 이끄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성령의 은사 가운데 있죠. 은사에 대해서는 오늘 다 말할 수 없지만 은사도 주시죠. 그런데 우리는 바깥에서 역사하실 때 성령이 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은 한 분이에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일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부족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런데 역사가 나타나야죠. 이적이 내 몸에서 나타나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죠. 그것은 바깥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성경에 말할 때는 거의 바깥에서 역사하실 때를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원어로 다 보면. 그러니까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뿐만 아니라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완전히 감싸고 천군 천사들이 막 동원되어 역사하는, 바깥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듣고 깨닫고 감사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타나고 역사하고 이루어지는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 그래서 목사님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내 안에 성령이 당연히 계시죠. 그리고 말씀을 막 생각나게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집회나 아니면 하나님이 일하는 곳에 갔을 때는 바깥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역사를, 성령 충만을 달라고 엄청나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니까 막 천군 천사들이 막 일하고, 병든 자가 노임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죄인이 회개하고, 그 교회 가운데, 그 모임 가운데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면 놀라운 이적과 표적이 막 나타나요. 바로 이처럼. 그런데 예수님은 3년 공생의 동안에 항상 성령 충만하셨지만은 인간은 항상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옷을 입는 것처럼 집회 때는 성령 충만했다가, 그리고 또 평상시에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만 나와 대화하시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항상 충만하기를 우리는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도록. 그래서 내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전도할 때, 내가 누구와 대화할 때 성령이 임재하셔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성령 충만도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는 내 안에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환경과 내 바깥에서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시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는 참으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서 성령이 항상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혀지고, 내주하시는 성령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로 나를 이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그런데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성령 충만이 또한 나를 뒤집어 씌워서 나를 완전히 인도하게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항상 성령 충만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령이 충만케 돼요. 말을 하여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정말 사랑하여 복음을 전할 때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고, 자꾸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그가 깨우치든 깨우치지 않든 포기하지 말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오래 참음의 열매로 복음을 전하고 그를 인도하고, 이렇게 할 때에 성령이, 내가 그 일을 할 때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히, 그 바깥으로 성령 충만히 임하니까 그들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들이 성령의 역사로 놀라운 역사가 막 나타납니다. 심지어는 베드로가 전도할 때에 3,000명이 다 구원을 받더라. 그거는 어쩐 일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셨지만은 성령 충만함으로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성령이 막 임하셔서 그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그 예수를 죽였으니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하니 그들이 다 무릎 꿇고 그 시간 침례를 받고 성령을 영접하더라. 어느 때는 3,000명, 어느 때는 5,000명. 그런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령이 완전히 충만하게 그 자리에 임하고 내게 임하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내게 나타나도록 항상 기도하시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일하시는, 여러분이 일하지 않도록 한다면 성령을 참으로 실망시키는 겁니다. 내 주 안에 있는 성령이 주인이신데, 나는 그 주인이 내 안에 모시고 있는데 그 주인이 일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바깥에서도 일하시도록 우리가 내주하시는 성령과 하나 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바깥에서 일하시도록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면 엄청난 희락과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가 나의 보혜사가 되시고 나를 돕는 자가 되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손길을 느낌으로 주님 안에서 완전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성령이 이 많은 일을 하시는데 성령이 이 많은 일을 하도록 내가 하나님 참으로 주인으로 성령을 모시지 못하는 것을 먼저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또한 나의 삶 속에 일하시도록 환경을 지배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영혼 속에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 충만함이 내게 내 모든 육신을 지배하고 환경을 지배하여 바깥으로도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성령과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